작년에 그 지방의 교역자 회의 시간 때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요즘 아이들 건강은 괜찮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질문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진 않습니다만 저희 집에 아이가 넷이란 건 이제 저희 지방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궁금하시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감기가 한참 유행할 시기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 가정에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감기 걸려서 그때 그 질문을 할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마 비슷한 부모로서 이제 비슷한 나이 또래를 키우니까 같이 고생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인사를 건네신 거겠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희 집에 감기는 일상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정말 그래요.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아프지는 않은데 저희 아이들이 또 엄마 아빠 닮아서 비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콧물이 조금만 나도, 기침을 조금만 해도 이제 저하고 저 아내는 알아요. 이게 병원에 가야 될 소리인지 아닌지를 이제는 쉽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아이를 넷을 키우니까 이제 너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훈련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가정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첫째 아이를 키울 때 정말 어리숙했고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이가 울기만 해도 이게 배가 고픈 건지 어디가 아픈 건지 정말 몰랐어요. 아마 오늘 기도한 박리라 집사님 그러실 거예요. 아이가 계속 울어서 어디가 아픈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병원에 데려갔더니 선생님이 쓱 보시고 한 말씀 하셨어요. 애가 배가 고픈가 봐요. 이러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응급실은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별일 아닌데도 조금만 아파도 너무 걱정이 돼서 막 병원에 막 데리고 다니는 거죠. 정말 아이가 왜 아픈 건지 어디가 아픈 건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런 막막함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막막함은 아이를 키울 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에도 보면 우리가 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막막한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죠. 우리의 몸도 그래요. 우리의 몸이 아픈데 때로는 그 몸이 왜 아픈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디가 아픈 건지 어디가 나에게 이상이 있는 건지 모를 때가 있죠.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원인을 찾지 못하거나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큰 무력감이 몰려오죠. 저희 은호 때 한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은호가 아기였을 때, 저희 셋째가 아기였을 때 이 아이 얼굴에 막 뭐가 많이 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명고를 바르면 낫겠지 하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그게 아토피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마음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제 앞으로 커가면서 이 아토피라는 질병이 그냥 완쾌되는 질병이 아니잖아요. 계속 평생 이 질병과 싸워가야 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부모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아이를 깨끗이 씻겨주고 아이의 그 상처난 그 피부 그 부분에 약을 발라주고 또 간지럽지 않도록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만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씻기고 약 발라주고 보습제 발라주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 제가 아마 배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배가 아플 때 갑자기 어머니께서 저의 배를 문질러 주시면서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시면서 해주셨던 말이 그때 갑자기 떠올랐어요. 여러분 혹시 예상하셨죠?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손은 약손 이러면서 엄마 손은 약손 이러면서 배를 문질문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엄마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시골에서도 할머니께서 제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픈 부분에 바로 손을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시면서 할머니 손은 네 할머니 손은 약손 이러면서 이게 그냥 하면 안 되죠. 노래를 불러 할머니 손은 약손 이러면서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셨어요. 그게 신기하게 그게 떠오르니까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으로 우리 아이의 그 피부를 쓰다듬으면서 저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손은 약손 이러면서 속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정말 직접 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사랑의 손 안에는 알 수 없는 위로와 치유의 능력이 그 치유의 힘이 담겨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병이 생기면
우리가 약손을 말하듯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손을 얹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주님, 고쳐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어쩌면 아주 간절히 울부짖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어떤 낫지 않는 경우도 있기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 것은 치유 기도입니다. 치유 기도란 무엇일까요? 치유 기도는 정말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는 기도하면 안 되고 꼭 능력 있는 몇몇 사람들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약속이자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을 확증할 그 표적들이 따를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따른다고요? 이런 표적들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뱀을 집어들어도 또 독을 마셔도 어떤 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다라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그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위의 병든 자들을 보면 그냥 무조건 가서 손을 얹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위에 병든 자들이 있다면 그냥 단순하게 손을 얹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면서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약속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배웠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과연 기도를 통해 정말 병이 고쳐지는 것일까? 왜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왜 치유가 되지 않지? 아무 변화가 없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특별히 우리 몸의 질병이 더 이상 어떤 의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어떨까요?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마음의 그 간절함과 함께 우리의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주 그냥 조금, 어쩌면 좀 더 큰 의심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도 처음에는요,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봅니다. 유명한 의사들을 다 찾아가 보고 가진 것을 다 쓰면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되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이 찾아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손을 내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녀에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혈루병 걸린 여인 말고도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 말고도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치유를 받는 그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면 이 치유는요, 실제라는 거예요. 정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정말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의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또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과연 기도해도 될까? 과연 치유가 일어날까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치유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은 분명하죠.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병들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런 치유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먼저 치유 기도의 이 영적인 작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강이 임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되죠. 우리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고요, 질병을 유발해요. 질병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말로 이 미국의 의학서에 기록이 됐대요. 화병. 잘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의학적으로도 이 화병과 같은 이 마음의 스트레스와 이 근심들은요,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성 질환이나 염증을 유발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굳은 감정들, 상처들, 그 두려움들을 서서히 녹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풀리면 우리의 몸도 풀리게 됩니다. 결국 마음의 치유가 곧 몸의 치유로 연결되는 것이죠. 오늘 이 치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몸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대 위로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렸다.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 위에 두고 자기의 손을 그 아이의 손 위에 놓고 그 아이 위에 엎드리니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자, 이 뜨거움은 단순한 체온을 상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죽은 아이의 몸에 자신의 몸을 포개어서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따뜻함은요, 생명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장면은 구약시대에 나타난 아주 놀라운 기적이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오늘날 우리도 기도할 때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곤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몸 깊은 곳에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내 손이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우리 온몸이 또는 내 아픈 부위가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기도학교 내용을 쓰신 백용현 목사님이 이런 경험을 하나 하셨다고 해요. 교회 성도 중에 청년 중에 한 명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위해서 신방대원들과 함께 그 청년을 방문해서 그 청년의 병실에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기도가 너무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기도하는 내내 또 백윤현 목사님은 손이 뜨거워지는 것을 또 느끼셨대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간호사 선생님이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뭔가 이상한 거를 눈치챘다는 거죠.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이날 겨울이었는데 이 방은 왜 이렇게 덥지? 이 방은 왜 이렇게 뜨겁지? 라고 이야기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받은 그 청년은 점점 안정을 되찾고 회복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치유의 기적을 과학적으로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또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몸에 그런 실제적인 반응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뜨거움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그 징표죠. 그리고 우리 안에 다시 주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운동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운동하면 몸이 뜨거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도 몸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기도가 체온을 올린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그 영적인 현상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임재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 임재가 우리를 치료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냐면,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다. 이 장면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새롭게 하신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 안에 영적인 각성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죠.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호흡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들을 내뱉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을 우리가 들이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 상처들을, 모든 아픔들을 내보내는 영적인 순환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이 몸과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병의 원인을 단순히 우리의 몸의 이상으로만 봐요. 우리가 어디가 고장이 났을 때 어디가 아픈 데가 있으니까 당연히 아픈 거겠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본다면 그 아픔이 단순히 육체의 질병으로만 오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눌려서 그런 거죠.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런 영적인 눌림들이 우리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만지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통증보다도 더 깊은 곳,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그 중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 기도는 단지 병의 증상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치유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다가와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믿는 이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여전히 병원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그 질병들을 볼 때 무력감을 느끼게 되죠. 만성질환, 난치병, 반복되는 통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고민합니다. 내가 이럴 땐 기도만 해야 하나? 아니면 병원에 가야 하나?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현대의학을 지혜롭게 사용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결과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치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치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주사 맞아 보셨죠? 여러분, 주사 맞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맞으십니까? 이 주사를 맞으면 아파서 맞기 싫어요? 혹시? 저희 집에 그런 아이가 하나 있어요. 아파서 맞기 싫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안 맞으려고 하는 건가요? 우리가 이걸 주사를 맞으면 정말 고침 받을까? 이 약이 정말 나에게 효과가 있을까? 라고 의심하면서 여러분 주사 맞으세요? 아니죠. 이 주사를 맞으면 감기가 떠나갈 걸 믿고 맞는 거예요. 아무런 의심이 없습니다. 혹시 이 주사를 맞고 내가 잘못돼가지고 더 큰 병이 감염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된다면 절대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의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왜 의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포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선포 기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질병 앞에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를 이미 고치셨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외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내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이 시간에 아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아픈 몸에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이제는 행동해야 합니다. 이미 고침받았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건강한 사람처럼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아픈 사람처럼 나는 몸이 아파요. 난 계속 아파요. 돌봄이 필요해요. 움츠려 있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은 그 믿음의 걸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치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육체적인 치유가 당장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가 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내가 원하는 대로 회복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돼요. 또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진정한 치유 아니겠어요? 비록 지금 당장 내 몸이 낫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담대함들, 그리고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가장 큰 치유의 증거가 우리 안에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육체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정말 그 경험을 하는 실제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CTS에 이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방송이 있는데요. 거기에 곽호경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분은 어린 시절에 온몸이 골마 터지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정말 의학적으로 원인조차 알 수 없는 그런 괴질에서 심각한 괴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 어린 곽호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15살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사형 선고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지냈을까요? 정말 시체처럼 살았대요. 고통 속에서 아파하면서 누워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여러분 그 사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어머니가 무속인이셨대요. 이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어머니가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어떻게? 별의별 짓을 다 했겠죠. 굿도 하고 좋은 약 다 갖다 써보고 온갖 방법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어머니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어머니는 복음을 믿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파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소망을 붙잡듯이 어머니가 아들의 몸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골맞던 상처들이 마르기 시작하고 썩어가던 뼈가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의사도 설명할 수 없는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지금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치유의 하나님의 증거들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정말 이렇게 곽호경 목사님의 사례처럼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나는 분명히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정말 있다는 건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는 것인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정말 이 치유가 일어나지 않은 경험을 했어요. 저희 아들 얘기 말고요. 네, 저희 그 은호는 아토피가 치유되었다고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아토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쭉 보시더니 다 나았는데요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어요. 제가 처음 섬겼던 제자훈련학교에 제가 처음 맡았던 제 소그룹 여학생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처음 시작해보는 것은, 처음 해보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이 학생이 얼마나 의미 있었겠어요? 이 친구는 또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친구였어요.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모든 시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훈련을 받은 아주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쓰러지는 거예요. 검사를 하고 결과를 받았는데 그 결과 급성 백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친구가 점점 위독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죠. 제가 훈련학교에서 만난 첫 번째 학생이에요. 그 친구의 가족들과도 열심히 같이 기도했고요. 함께 훈련받는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저희 단체가 국제적인 단체이지 않았겠습니까? 전국에 같은 사역하는 모든 간사들한테, 모든 사역자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국제적으로 막 편지를 날리고 이러면서 모두가 함께 기도했어요. 그 친구가 섬기는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딸을 고쳐주셔야 하는데, 다시 일으켜 주셔야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품에 갔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경험한 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분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그 시간 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았어요. 그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놀라운 그 회복의 역사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어머니가 그 병실에서 함께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을 동안에 그 주변에 함께 그 질병과 싸우고 있는 그 환우들과 함께 하면서 그 가족들에게, 또 그 환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었어요. 비록 육체의 치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평강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해 들었던 건요, 그 경험을 하면서 그 질병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들을 증언하며 간증하는 그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육체적인 치유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기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치유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어떤 아픔이나 질병,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담대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고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치유는 단지 우리가 원하는 눈에 보이는 육체의 치유를, 육체의 회복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적인 평안과 전적인 회복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건강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믿음 위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질병은 치유될 겁니다. 이전보다 우리는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완전한 회복과 그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한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치유 기도의 그 능력과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능히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치유하심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낙심 가운데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손과 발을 주셔서 회복을 소망하며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체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으심으로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치유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니 우리가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더 깊은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능력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